우리 교회에서 큐티 베이직 세미나를 수료하신 분들은 아마 제가 서론을 하는 모든 내용을 잘 배우셔서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총 4주로 진행이 되고요. 3주차의 큐티의 유익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공부할 때에 이와 같은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사람의 내면에는 두 가지의 욕구가 있다. 사람의 내면에는 두 가지의 경향이 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하는 소욕, 또 하나는 성령, 하나님께로 향하는 성령의 소욕, 두 가지 욕망이 우리 내면에 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두 가지 소스로 만드셔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 처음에 재료는 흙, 그래서 이제 세속을 향한, 세상을 향한 욕망이, 소욕이 우리 안에 있게 되었고요. 그러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생명, 영적인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또 하나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추구하고 갈망하는 경향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처음부터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가진 존재로 지어짐을 받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의 내면에는 이 두 가지 욕구가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욕구 가운데 누가 이기느냐? 어떤 욕구가 이기느냐? 당연히 더 강력한 파워,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욕구가 이기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육체의 소욕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좋아해서 육체의 원함을 강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성령의 소욕을 찍어 누르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삶을 살아나가게 될 것이고요. 반대로 늘 평소에 이 성령의 소욕을 좋아하고 사랑해서 강화시켜 나가신 분들은 육체의 소욕을 또 찍어 누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 사람은 내면에 두 가지 소욕, 두 가지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경향도 있고요. 또 하나님을 추구하는 영적인 경향을 추구하는 경향도 있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을 추구하는 경향이 주된 사람 혹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한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한다고 우리가 큐티 베이직 세미나를 통해서 가르쳤고 배워왔습니다. 이 경건은 포괄적인 의미로 신약 성경에 약 한 50회 정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헬라 원어로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향하여 또 사람을 향한 어떤 그 태도를 말하는데 오늘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태도로 좀 압축해서 좁혀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의 경향이 없으니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상실하고 하나님과 서먹서먹한 관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멀리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하나님이 저 멀리에서 나에게 오는데 한참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혹은 나도 24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다?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기는 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잠깐 또 하나님과의 또 좀 관계를 좀 거리를 멀리하고 좀 편안하게 지내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가운데 경건의 모양, 이와 같이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경건의 모양은 얼마든지 잘 갖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을 저도 우리 모두도 알고 있는 바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도요, 경건의 모양은 잘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제가 보면은요, 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
하나님을 추구하고 갈망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경건의 모양은 잘 갖춰져서 이곳에 앉아 있는데 생각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말씀에 집중해서 이 나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것을 양식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갈망 열망보다 예배 시간에 앉아 있기는 하는데요, 내 생각이 막 너무 광활한 생각의 바다로 자꾸 빠지는 거예요. 집에 불은 끄고 왔나? 내 사업은 어떻게 될까? 내 자녀들은 자꾸 잡다한 생각들이 내 머릿속에서 드는데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피곤하기도 하고. 삶 가운데 늘 식탁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밥을 먹기는 먹는데 내가 좀 전에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 더 기도하고. 그럼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감사 기도를 하긴 했는데 그게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감사하기는 했는데 내가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진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정말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식사를 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어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채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삶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입버릇처럼 목사님, 교구 목사님, 또 순장님 기도해 주셔요. 이게 참 위기 상황이에요. 본인은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늘 이제 경건의 모양은 있는 거예요. 근데 경건의 능력, 내가 직접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의 경향이 강력하지 않으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늘 일주일 동안 보는 것은 이 세속적인 욕망을 채워나가는 것으로 가득 찬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원인을 알아야지,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아야지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유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좀 우리에게 힌트를 알려주신 것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께 모여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묻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늘 하나님을 공경해요. 입술로는 늘 예배하고 찬양해요. 근데 정말 문제가 무엇이냐면 내 마음은 하나님을 추구하고 갈망하지 않아요. 늘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보고 관심 있고 또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 마음의 경향이 있어야 되는데 늘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마음은 자꾸 세속적인 경향,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성적인 만족을 주는 것, 권력, 돈, 섹스, 이와 같은 것들에 내 모든 시선이 다가 있으니 하나님을 추구하는 이 마음의 경향이 능력으로 내 삶 가운데 자리매김하고 있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헛된 경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잘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요 정말 철저하게 11조에 있습니다. 철저하게 예배했을 겁니다. 철저하게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아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자, 따지고 보면 우리 안에도 어느덧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처럼 예배는 늘 빠지지 않고 나와요. 헌금생활도 잘하고 봉사생활도 잘하고요, 기도도 열심히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갈망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다라는 불타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끝나고 나면 이게 예배문을 나서면서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난 그 갈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기쁨과 행복이 있느냐, 혹은 그렇지 못하면 아쉬워야 되는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배는 잘 끝났고 나를 위해서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었으니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와 같은 문제가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종교적인 형식은 자꾸 쌓이는 거예요.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아주 능숙하게 잘 해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경건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살펴보면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대한 창념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변론만, 말다툼만 이루거든요. 언제나 그 분쟁의 불씨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라고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연습하다라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면은요, 벌거벗고 연습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 시대에 유대인 정치가 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요, 바울 당시에는 이 달리기 또 뭐 격투기 이와 같은 경기가 있었는데 이 선수들이 다 이 경기에 참석할 때 옷을 벗고 참석을 했나 봐요. 그리고 이 경기에서 우승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오늘날 올림픽을 위해서 이제 합숙하면서 훈련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훈련이 있었대요. 이것을 디모데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벌거벗고 연습하라 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고요. 여기서 그 버리다라는 것도 원어로 찾아보니까 현재 명령법이 사용되어서 끊임없이 연습해야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처럼 열심을 가지고 네가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훈련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 소위 말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요, 얼마나 많이 연습하고 훈련하는지 아셔요? 그래서 이 영화배우 같은 경우에는요, 평소에는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이렇게 퉁퉁하게 지내다가 소위 말해서 입금 전과 입금 후가 완전히 달라요. 일단 배역에 캐스팅돼서 입금이 되잖아요. 뼈를 깎는 운동을 합니다. 땀이 비우듯 하는 운동을 해서요, 탄탄한 몸을 만들어서 이제 영화 배우로서 활약을 하는 그런 이야기 많이 보고 듣고 계시잖아요. 그와 같이 훈련해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 그 메달 따기 위해서 얼마나 땀 흘려 훈련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내 마음의 경향이 늘 하나님을 추구하는 경건한 사람 되기 위해서 어떤 훈련하고 계셔요? 어떤 연습하고 계셔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연단시키고 계셔요? 좀 뼈아픈 이야기를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말씀 열기도 힘든 것 아닙니까? 그나마 잘하는 것이 오디오 성경 듣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딴 일 하면서 막 하니까는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첫 스타트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경향의 길을 내고 하루 종일 그쪽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자기 할 일이 바쁜 거예요. 그럼 언제 연습하고 언제 훈련합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것, 그 방향은 올바르지 않지만 태도와 자세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너무 본받아야 될 게 많아요. 어제 운동하러 다니는데 가보면은요, 그 아름다운 몸매를 가꾸기 위해서요, 1시간 내내, 1시간 반 내내 막 땀 흘려 운동하시는 분들이 여럿 있어요. 자, 그분들의 수고에 의하면 다 여러분 자신의 육체적인 경향, 그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거잖아요. 훈련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보다 더 소중한 경건을 위한 훈련 연단은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야, 세상 사람들 봐라. 마라톤 혹은 격투기 경기에 나가는 사람들이 그
곧 시들어 사라질 그 면류관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노력하냐. 심지어 벌거벗고 연습한다. 벌거벗고 경기장에 나간다. 그와 같이 네가 네 자신을 연단해라. 어떻게? 늘 하나님을 추구하는 경건한 사람 되기 위해서 너는 이와 같이 너 자신을 연단, 연습, 훈련시켜야 된다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해주고 있고요. 이 이야기를 디모데가 명확하게 이해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르지 않잖아요.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럼 정말 중요한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면 나는 내가 내 마음에 늘 하나님을 추구하는 경건한 사람 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어떻게 훈련시킬까? 어떻게 내 자신을 연단시킬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음으로만 원하고 마음으로만 바라면 결단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늘 우리가 범사에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경건에 이르도록 내 마음이 늘 하나님을 추구하는 경건한 사람 되도록 훈련하라는 거예요.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육체의 연단과 경건은 동일한 결과에 도달한대요. 둘 다 유익이 있대요. 그런데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고요, 경건을 위한 훈련은 범사의 유익이 되래요. 유익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연습은 작은 부분에만, 경건은 모든 부분에만 유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육체의 연습이 진짜 약간의 유익만을 주는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2월부터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요. 와, 운동을 하니까 좋아요. 살도 좀 빠지고 체력이 확실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집중력이 늘어나고요. 지난 금요일 날도 이제 특세하고 저녁에 또 장례가 있고 또 제가 말씀을 전해야 돼서 막 정신없이 지내거든요. 교회 와서 좀 일찍 말씀을 보고 또 이렇게 말씀 선포하고 기도를 인도하는데요. 안 졸려요. 이게 체력이 좋아지니까 집중력이 계속 유지가 돼요. 이게 참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냐면, 진짜 많은 유익이 있지만 영적인 유익에 비하면 작을 뿐이지, 여러분, 육체의 유익도, 육체의 이 건강을 위한 훈련도 참 많은 유익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경건은 모든 면에서 유익한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금생은 현재의 삶, 내생은 다가온 미래의 삶을 이야기해서 현재의 삶에도 미래의 삶에도 경건의 훈련은 이와 같은 많은 유익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들으면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럼 말세에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2025년도는요, 말세의 끝이다라고 해서 말세의 진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기후 재앙 같은 걸 보면 성경의 예언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 또 세계 곳곳에 선교사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계속해서 복음이 지금 전파되고 있으니 곧 주님이 오실 것 같아요. 어찌되었건 우리는 말세의 끝에 살고 있습니다. 말세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3절 이후로 쭉 보면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되냐면,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속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게 되므로, 소위 말해서 육신의 경향만 추구하게 되므로 그 결과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하게 된대요. 그럼 성경은 이타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돼요. 자기 자신을 많이 사랑하게 되니 자기 연민에 많이 빠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돈을 사랑하게 된대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투자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의 경향, 이 능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돈을 벌 수 있을까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많아지면 그것이 문제가 되고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이요, 교만해집니다. 고집불통이 돼요.
다른 사람의 말을 도대체 듣지를 않아요. 교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소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좀 이야기를 하면 상식선에서 받아들이고 나를 교정해야 되는데 교만해지니까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대화가 안 돼요. 소통이 안 됩니다. 어려워지죠. 또 비방하게 된대요. 왜 다른 사람의 흠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뒷담화가 많아진대요. 자꾸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춰내고 말하게 된대요. 부모를 거역하게 되고요. 감사하는 마음도 사라지게 된대요. 여러분, 성경은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어도 감사라 그랬는데 그것만 가지고 감사하면 성령 충만한 삶의 결과고요. 그거보다 더 풍성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마음에 도대체 감사가 없어요. 무엇 하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게 되고요. 안타까운 것은 무정해진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먹을 것이 없었지만 그래도 참 정이 많았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어떻게 식사하셨어요? 잘 지냈어요? 안부도 물고 따뜻하게 이야기를 하고 갈 때 안녕히 가세요 그러면 막 옆에서 보기에 수십 년 저분은 친한 친구가 돼 처음 만났어요. 다 그렇게 따뜻한 정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세상이 좋았잖아요. 요즘은 무정해져요. 냉철해요. 차가워요. 그냥 가다가 그냥 어깨만 부딪혀도 막 때려 죽여버린다니까요. 너무 무섭고 살벌한 그런 세상이 되었잖아요. 원통함을 풀지 않는데요. 경건의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없으니까 그 마음에 원통이 풀리지가 않아요. 혹은 어떤 대인관계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딱 와서 그 사람을 딱 찍어버리잖아요. 절대 용서 안 해요. 절대 용납 안 해요. 끝까지 가자. 내가 언젠가 복수하겠다. 이렇게 되고요. 절제하지 못해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집에 이미 많이 먹을 게 있어요. 가방도 많아요. 옷도 많아요. 근데 자꾸 핸드폰에 보면 나한테 꼭 필요해. 이게 막 세일을 너무 많이 한대요. 자꾸 나도 모르게 시키게 돼요. 절제가 안 돼요. 여러 가지로. 말세가 되면 사나워진대요. 이 말이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사람이요, 사나워진대요. 사람을 만나면 좀 부드럽고 포근하고 옆에서 좀 쉬고 싶고 이래야 되잖아요. 사람이 그냥 막 싸나워진대요. 막 건드기만 하면 내가 이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본인 마음도 힘들고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게 된대요. 이와 같은 이유로 스스로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3절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이 생기는가?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경건의 능력이 쌓일 수가 없고요. 경건의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의 경향 자체가 없으니 늘 세속적인 경향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앞에서 말씀드린 말세에 고통당하는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개인의 삶에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는 물리칠 수 없어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는 자꾸 내가 무정해지는 거예요.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워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제어가 안 돼요. 다스려지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궁극적으로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만 되거든요. 이런 반대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의 경향이 강해서 경건한 사람들은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늘 하나님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력하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 닮아가고요. 성령 충만하게 되잖아요.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에요. 아가페, 자기 희생적인. 그래서 교회에서 늘 남을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고 봉사하는데 기뻐요.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막 수련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모여서 회의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좋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아가페적인 희생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희락,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냥 막 재미있는 코미디 프로 보면서 잠깐 이렇게 웃는 거 말고요, 내면에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진짜 기쁜 그 내면의 그 기쁨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막 흘러 넘치게 되고요. 또요, 화평이 있어요. 또 평안. 이야, 과거에는 염려가 많았어요. 근데 특세 참석해서 염려를 멈추래요. 잘 안 되지만 멈추고 염려를 기도로 바꿔봤더니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되네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죠. 내 마음이, 내면이 고요해지는 거예요. 물론 환경은 여전히 어렵지만 그 내면의 평안이 임하게 되고요. 전에는 저도요, 성격이 좀 괴팍해 해서 막 불 같았습니다. 잘 못 참았거든요. 요즘 많이 인간 됐어요.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요, 오래 참게 돼요. 전에는 뭐 하나만 딱 걸려도 막 너무 날카로워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했는데
나는 관대하다, 나는 관대하다, 이게 참아지게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의 열매의 특징이고요. 양선, 다른 말로 친절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싹싹하게 대해요. 웃으면서 어떻게 잘 지내셨냐고요, 반갑다고요,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충성, 온유, 절제. 온유 같은 경우는 내면의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로 이렇게 내 자신을 다스려지는 것을 의미하고요. 절제, 자기 통제가 가능한 거예요. 더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분별력, 판단력이 정확해지니 삶이 안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에 무정해지고 또 원통함을 풀지 않고 이런 고통이 내 삶의 자리에 들어올 만한 그 위치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근데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의 경향으로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고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세속적인 경향으로 가득 차게 되고요, 육신의 열매들이 막 맺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위에 열거한 말세에 당하는 이 고통의 특징은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절대 제어가 안 됩니다. 다스려지지가 않아요. 머리로도 알아도 안 돼요. 안 돼. 자꾸 더 차가워지고요, 원통함을 풀지 않고 어떤 사건이 해결이 안 돼요. 계속 미워하는 마음과 응어리짐이, 이게 좀 풀려야 되는데 풀리지가 않아요. 그게 내 결단으로 되냐고요? 안 되죠.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지만 가능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성령 충만하니 하나님을 추구하는 경향이 내 안에 경건의 능력으로 자리 잡게 되니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되는 거예요. 희한하게 자꾸 내 자신을 내어줘도 그게 기뻐요. 감사해요. 내면은 고요하고 평안하고. 이와 같은 일들은 경건의 능력이 있을 때 나타나는 결과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경건의 능력,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의 경향을 매일같이 유지해야만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거 딱 한 가지만 하셔요. 아침에 눈을 딱 뜨잖아요. 그러면 생명의 삶을 펴셔요. 한 7분 정도 묵상하고요, 3분 정도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셔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떠서 내가 바라보는 그 시선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지만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내 마음의 경향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게 되었어요. 물론 하루 살다 보면 막 엉클어질 때도 있지만요, 그런 이것을 매일같이 반복하다 보면 경건의 능력이 조금씩 쌓여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새벽 기도를 나오시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너무 바쁘신 분들은 그냥 새벽 기도에 교육자들이 녹음한 생명의 삶 오디오 파일 들으셔요. 그것만 해도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더 좋은 방법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생명의 삶을 펴셔요. 묵상하시고 3분이라도 기도하셔요. 그러면 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돼요.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지금 당장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제가 2월부터 운동을 시작했는데 제법 많이 운동을 했어요. 근데 좀 게을렀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렇게 운동을 하면은요, 어느 정도 이제 무게를 이렇게 딱 들고 나면, 남자들이 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고 나면 거울 앞에 서서 막 제 몸을 봐요. 운동 많이 했다. 뿌듯하다. 또 여자분이 저보다 더 무거운 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직도 멀었다. 그러나 힘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아마 더 늘어날 겁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아요. 일주일에 3번, 4번 계속해서 시간을 내서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아마 체력도 늘어나고 지구력도 늘어나고 근력도 늘어날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경건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떠서 가장 먼저 생명의 삶을 열어서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아멘하고 순종하신 분들은 경건의 능력이 배나 임할지어다. 지금 하신 분들은 아니.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경건의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경건의 실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으면은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늘 훈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배 시간도 달라요. 찬양할 때도 다르고 기도할 때도 다릅니다. 본인이 그걸 잘 알아요. 경건의 능력이 있는 분들은요, 예배 시간에 초집중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의 경향이 훈련되어져서 그게 근력,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추구하는 경향이 훈련되어져 있지 않고 경건의 능력이 없잖아요. 예배 시간에 희한하게 자꾸 졸려요.
희한하게 자꾸 딴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들어도 한쪽으로 들어왔다 한쪽으로 흘러나가고 지금 다른 생각만 자꾸 머릿속에 맴돌아요. 말씀이 내 마음속에 확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 있는 분들은요, 벌써 이게 집중력 자체가 달라요. 이 말씀을 들어도요, 그 말씀에 대한 열매가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그러니 이후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계속 마음이 담기는 경건의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매일같이 아침에 눈을 떠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